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지 않아도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 하루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의미를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요즘에 장마라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은데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장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청년들 없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 또 미리미리 장마에 대비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하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게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그 억압을 그칠지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에 스올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희 영화가 너희 검은 고 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 올라가겠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사들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는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을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매일매일 이걸 다 끝내려고 하니까 좀 길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한 번, 또 원래는 3번 정도 읽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 번 꼭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바라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스포츠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역전이죠. 야구 좋아하세요? VMR 투아웃?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구 9회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삶이 있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응원하는 팀이 막 역전하면 신나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을 역전시키셔서 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억눌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바빌론 왕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막 역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좋고 흥분됩니다. 근데 바빌론 왕에게만 행해졌던 심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올 수 있는 심판이다. 그래서 바빌론 왕을 보면서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3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소망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죄악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근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깊이 사라져버린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의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2절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자신들을 압제한 자들을 오히려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는요.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신대요. 4절은요. 참된 안식을 얻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고초를 겪게 만든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계속 5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신다. 무자비하고 하게 괴롭혔던 억압한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지만 결국 바벨론 세력은 무너지고 온 땅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실 때 향나무와 백향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를 뵐 자가 없어서 기쁘고 또 수월도 놀란대요. 수월이라고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늘 높이 있었던 자가 여기 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벌하시되 계속되는 고통으로 다스리세요. 너희 영화가 너희 고문고 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11절 말씀이죠.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지만 한계에 다다를 때가 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누구 안에서만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자신은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억압과 압박 속에서 불안과 염려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긴 언덕 터널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가지고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더더욱 불의한 방법 버리고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 버리고 거짓과 위선 버리고 진리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 회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삶을 들여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교만은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교만이고 취해야 될 것은 소망이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명성은 새벽녘에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하늘에 닿는 큰 권세와 위엄을 소유하고 있던 왕의 교만함을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계명성은 새벽 미명에 가장 밝게 빛나지만 어때요? 동이 트면 해가 쫙 올라오면 가장 밝았던 계명성 빛도 사라지게 돼요. 없어집니다. 즉 결국 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당시 바벨론 왕의 위엄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해요. 보세요. 13절과 14절인데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바벨론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모든 걸 누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바벨론 왕이 선언한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15장에 바벨론 왕이 스올 곧 땅 밑 구덩이에서 그것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16절과 17절은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만 믿고 교만하게 살았던 바벨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멸망과 파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자의 끝은 수치와 비참함. 여러분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만이 나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내 자신의 존재감이 더 높게 자라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발, 반항, 반역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땐 욕망과 그럴 땐 교만, 스스로를 심판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게 돼요. 그러므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혹시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지름길을 선택해서 불행하게 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뭐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여러분 빠르게 멸망의 길로, 빠르게 불행의 길로, 빠르게 파멸의 길로 가면 뭐 하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예수의 길로, 천천히 천천히 축복의 길로, 천천히 천천히 신앙의 길로, 천천히 천천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품고 교만은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3절인데 세상의 영광은 허무한 결과만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8절과 19절에 바벨론의 비참은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지고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더미 밑에 깔리고 사람들이 구덩이 밑으로 시체를 던져 사람들이 짓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왕의 초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벨론 왕의 교만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혼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망하게 돼요. 뭘로요? 교만을 통해서 나도 망하게 되고 옆에 사람도 망하게 되고 모든 공동체를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앙적 모습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끊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존재를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20절과 21절에 그들의 죄악의 결과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바벨론의 역사의 끝을 끝내버린다. 22절, 23절 결국 바벨론의 땅을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게 시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존귀한 위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싹 쓸어버리신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인정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헛된 욕망, 욕심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이 땅의 즐거움 그리고 영광은 한순간에 불과해요. 금방 있다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뺏겼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면 될까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뭐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요즘에 뭐 저금하지 말라, 적금 들지 말라, 뭐에 투자하라고요? 아파트에 투자하라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고 진리 안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걸 버리시고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것처럼 지극히 낮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높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 또 주일날 잠깐 불렀던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사로 만들었던 찬양인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할 테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